찬양.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환한 얼굴로, 화가 난 얼굴이 아니라 환하게 밝게 웃는 얼굴 같이 한번 우리 인사 나눕니다. 잘 되고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 밤 우리 계속해서 요한 말씀을 함께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정말 우리가 성경 안에 있지만 그러나 또 가장 모르는 말씀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따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이제 쭉 순서대로 되어서 이게 도대체 뭘까 잘 모르고 이렇게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도인들은 더 모르실 것 같아요. 참 이 계시록을 그동안 이단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평징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붙이기 그러니까 이단들이 좋아하고 이것저것 지들 마음대로 막 갖다 마음대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교회들, 우리처럼 이제 정상적인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을 좀 오히려 이제 꺼내는 그런 마음이 이제 없지 않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사람들은 더 활개를 치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상적인 이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참 잘 모르게 되는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 밤에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결론. 우리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이제 보시잖아요. 극장 가서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너무 그냥 30분을 못 보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보기는 봤지만 이게 또 바르고, 왜냐하면 누구한테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재밌어 그래 하고 물어보면 끝에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말을 못 보고 나오니까 찜찜한 마음. 전체 중에 30분인데 전체를 다 안 본 거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 영화 뒤에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게, 누가 주인공이 죽을지 살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책이 중요해요, 결론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하겠어요? 결론이 중요하죠. 맨 앞에 창세기는 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서론부터 본론까지만 딱 읽고 결론을 이제 제대로 우리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았던 거죠. 보니까 이제 이런 이단들이 막 활개치는 잘못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사실은 읽어야 될 책이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매주 우리가 한 방에 나가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이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요? 바로 결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가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들을 해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거, 우리가 초림, 처음 해가지고 말 임자에서 초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임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하나님 완성이 되느냐? 그 완성이 되는 때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재림 때 우리가 이해하죠. 그 재림의 때가 돼야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완성되는 게 이 성경의 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이제 그냥 예수님 오셨어, 좋아,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가 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때 완성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있어요? 어디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나요? 분명히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우리 주의 이름 모여 있는 바로 여기,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곧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들 모두가 모여서 바로 주님 지칭하면서 이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확장되어져 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땅끝 이르러 주님의 증거는 그 날에 다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땅에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기억하고 나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가운데 있는 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이 땅에 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산 사람이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나라에 다른 나라 대사관이 있나요?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 대사관 보내죠. 그러면 그 대사관은 우리에 있는 대사관, 일본 대사관이 있다. 일본하고 요새 시끄러우니까 일본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일본 대사관인가가 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는 우리나라 법을 어긴 것 정도가 아니라 일본을 무단으로 침입한 그것과 같은 죄를 지은 것으로 이렇게 간주됩니다. 뭐 미국 대사관 무슨 점거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미국 땅에 침입을 하고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을 치는 미국을 유해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 대사관은 나라의 영토로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여기는 대사관, 그리고 우리는 대사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분은 지금 이세 있어 여기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즉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이라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때에 굉장한 과 핍박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를 보고 우리는 이 땅의 그로움이 웃지 아니라 바로 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 여기서 힘들고 괴로워도 이게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다라는 것을 일깨워 줌으로써 이 속에서 용기와 힘을 내도록 또 동료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요즘 어떤 공부들에서는 또 그때의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핍박을 받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때에 아마 이 시대에는 좀 핍박이 뭐 뜸하고 없었던 시기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그렇다고 해서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 시대에 성도들이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이교도 문화들 상하는 그 자체가 곧 고난과 핍박의 신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날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를 해석하는 문화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려움과 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수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틈 속에서 잘 믿는 성도 살아간다는 건 사건건 우리 부닥칠 일들이 많고요. 사건건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겪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 분들에게 역시 계속된 이 희망의 메시지,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4절 말씀부터 우리가 봤는데요. 이 4절부터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나가면서 먼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4절에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지금 받을 자들이 누군가라는 걸 밝히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원이 그랬습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냐? 아시아가, 우리는 아시아 하면 우리나라 요쪽 아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아시아 굉장히 범위가 넓죠. 우리는 전체 아시아에서 보면은 극동 아시아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 그다음 한국, 중국 뭐 요 정도가 극동아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저 유럽 전까지가 다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저까지 여기가 다 아시아인데, 지금 유대의 사람이 아시아라고 부르던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터키 뭐 술래 뭐 이렇게 나오는 광고들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 터키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럼 거기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그런 곳들을 이제 유적을 찾아보는 그런 것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보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럼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떤 들인가? 이게 지금 11절 보면은 그 7교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두 마리에 써. 그 다음에 7교회 이름이 나와요. 어떤 거? 에소, 서머나, 바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디게아. 그래서 몇 개예요? 7개. 7교회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주한 1교회들의 지금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1교회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해놓고, 자 4절을 보세요. 자,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일하는데, 먼저는
바로 이제 성부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뭐라고 묘하고 있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 계셨고 장차 올 자,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이제는요.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계시고 그다음 전에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는 뭐야? 앞으로 미래에 오실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표현한 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 묘사되어 있는 부분과 굉장히 밀접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여기 나온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산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잘 뭐라고 이렇게 밝히셨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실 모든 것들은 그것이 있기 위한 어떤 원인이 다 됩니다. 쉽게 사람을 예로 든다면 내가 옆에 있는 제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까요? 뚝 떨어져요? 아래에서 팍 갑자기 태어나요? 네. 자, 뭐 박혁거생 이런 것들은 사실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고 하늘 뚝 떨어져거나 이런 거는 사람 모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누가 있어야 태어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 있어야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될까요? 아버지 어머니의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아버지는 또 어떻게 태어나요? 그 아버지가 또 있나 태어나죠. 모든 사람은 다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이거나 이렇게 돼. 혼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다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도 계속해서 누군가 원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역시 마찬가지고요. 뭔가가 이 위해서는 그것에 되는 원인이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이게 계속해서 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딱 그 뭔가의 전체의 원인이 되는 바가 있고서 끝나야 될 때, 자, 현대 과학의 그 출발점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빅뱅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오래전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 점과 같은 곳에서 대풀이 빅뱅이 일어나고 이게 엄청나게 창을 하면서 우주가 생겨나고 그 속에 여러 가지 행성들이 생기고 그 중에 한 지구에 뭐 이렇게 모든 조가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뭐 동물이 나고 그 단세포에서 이제 세포들로 점점 자가 되어서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자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또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럼 그는 어디서 왔을까요? 빅뱅이 된 그 원인 그럼 어디서 왔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설명이 되질 않죠. 그조차도 거기는 또 무슨 원인이 있어서 밝힐 수 없는 게 과거는 거기까지는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의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뱅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있었다면 그것의 원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스스로 자, 즉 스스로 있다는 얘기는
어떤 것에 원인이 있어가지고 그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혼자 존재하는 어떤 존재, 이게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존재하게 만든 분, 바로 그니 여호와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 주셨던 것이죠. 자,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스스로 있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더 들어갔습니다. 다른 어떤 원인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세계의 어떤 질의 법칙에 얽매여 있지 않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도 계시고, 즉 현재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이미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즉 미래에도 여전히 계실 하나님.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 통틀어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즉 이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이지 않으시고 언제나 존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이 물질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물질 세계를 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 우리는 매여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시간 먼 미래 100년 후, 200년 후 그때에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의학이 엄청 갑자기 발해가지고 한 100살쯤 산다면 모르지만, 그러나도 1000년 후, 2000년 후면 우리는 존재는 완전히 다 잊혀진 그런 존재가 되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시간 세계에 얽매여 있는 존재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에 존재하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분이라고 하는 이 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차츰차츰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은 이 미래 부분에서 하나님을 좀 어떤 분이라고 표현했죠? 장타 오실 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미래에도 계실 분, 뭐 이렇게 앞으로도 쭉 계실 분, 뭐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장차 오신다 라고 이게 어떤 표현이 굉장히 동적인 그런 느낌이 나죠. 장차 오실 분이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우리의 지금 막 올라왔고 좀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을 여기서 썼습니다. 장차 오실 것이라고 한 이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분명하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그 계획에 따라 오시겠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서 분명하게 그 모든 일의 계획을 완성시킬 한 시점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알아볼 때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움직이고 저 북에는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전이가 이렇게 막 군림하고 있고, 또 미국은 또 미국 대통령 각 나라의 권세를 잡은 자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로
가득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가고 그것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도,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지막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마치 주님은 하나님의 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교회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절 뒤에 보면 장동 오실 리, 여기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오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보좌 있는 일곱 영광, 그의 보좌 있는 일곱 영,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가운데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는 누굴까요?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한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것이 곧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성령님이 성령이지 왜 일곱이냐? 일곱이라고 하는 게 뭘라는가? 이게 좀 의심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안에 보면은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네 군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4절 말씀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네 군데가 더 있는데 가까웠으니까 한번 볼까요?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까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영이라는 말이 또 여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겨서 우리 4장 5절에도 일곱 영이 나옵니다. 4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좌로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좌 앞에 보좌현 일곱 등불이 있는데, 이 일곱 등불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잘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한 장에 5장 6절에 나옵니다. 5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나와 내 생물과 작물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뿔과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5,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어린 양에게 일뿔, 그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은 마치 무엇과 같았느냐?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이 또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4장에는 이거를 일곱 영을 그랬어요. 등곱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5장 6절은 일곱 뿔과 일곱 눈, 이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얘기를 했죠. 근데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 있는 이유 뭐냐?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한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한번 갈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보면,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기에 이제 뭘 보여주시면, 6개의 가지 이렇게 돼 있는 이 등, 모르죠? 등에 뭐 이런 게 있어요. 가지가 7개는 이렇게 중간에 하고 양쪽으로 3개가 이렇게 쫙 합치면 7개가 있어서 위에 이제
등불을 팔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 스가랴에게 그 초대 하나를 주고 그리고 그 양옆에는 2개의 감람나무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스가랴가 물어봤어요. 주긴 보여주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그 등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 했어요. 이 등불이. 두 감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는 기쁨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에 서 있는 자니라. 자, 여기서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는 언적 선지자냐면 지금 포에서 왔을 때 지금 선을 짓고 이 무렵 포로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성 짓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짓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고 성전을 안 짓고 있으니까 그 성을 빨리 짓기 위해 공료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내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해서 7 가지가 있는 촛대 그리고 2 나무를 보여줬는데 이 7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 눈이다. 즉 이 모든 세상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이 세상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모든 것을 가느냐? 성을 통해 그런다는 거죠. 즉 이 7대는 뭐냐면 7명은 그러니까 곧 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 기름 부음 받은 2 감람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 이제 바사의 총독으로 와 있는 유대인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사장 여호수아 이 2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들이 지금 온 유다 사람의 지도자들이죠. 이 2 사람이 성을 받아서 그 성령 감동으로 백성들을 잘 이끌고 동요해가지고 성을 완성하겠구나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인상으로 보여주신 게 지금 스가랴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을 짓는데 신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제 얘기했어요. 인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다른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 4장에 있는 그 어떤 환상의 이미지를 이 사도 요한이 알고 있겠죠.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 여기에서 이 성령이 무엇이냐? 바로 7 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영으로 성령님 통해 아까 스가랴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스스로 일하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역사하시고 이에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가운데 있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제 설명들 우리가 보았는데 그 가운데서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 묘사한 부분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계시록을 써나가서 앞에 이 편지 쓴 받을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삼위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뭐라? 바로 이 삼위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성자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성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순서로 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인데 왜 여기는 하나님 다음에 성님 먼저 나왔는가?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순서를 바꾸냐? 이 사도행이 예수에서는 좀 더 자세히 많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긴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긴 얘기가 될 것 같은 건 빼놓고 앞에 이제 성령님을 먼저 넣은 거죠. 그래서 이 뒤에 5절 이제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 같이 또 할 텐데요. 중요한 건 이 말씀 앞에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 성령 하나님, 또 자 예수님, 이 세 일체 우리가 아는 것이 그 우리의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삼위한 우리의 신앙의 맨 처음 맨 마지막이라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들은 좀 거기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지. 가장 큰 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 하나님과 올바르게 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해나갈 수가 있고, 앞으로 이 어려운 이 요한계시의 말씀 하나님 제대로 해야 우리가 이들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잘못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기들 마음으로 하면서 갖다 붙여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